여러분, 요나서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물고기 뱃송 이야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유명하죠. 하지만요, 사실 그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나서는 단순한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협한 마음을 쾅 하고 치는 아주 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그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요나서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요나를 한번 만나볼까요? 그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죠. 근데 이분 행동은 이름하고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싫습니다 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쳐버린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자, 요나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의 단호한 한마디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미션,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잔인하게 억압하던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적진의 심장부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곧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걸 외치라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원수한테 가서 쓴소리를 하라니 말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요나의 불순종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 당시 세상의 서쪽 끝이라고 여겨지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냥 올라타버립니다. 이건 뭐 길을 잘못 든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아주 명백하고 의도적인 반항이었던 거죠. 요나서 1장 3절에 그의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신학적 반전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모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요. 그는 원수인 니느웨가 혹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피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부터 도망쳤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2장입니다. 하지만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 있겠어요? 도망치던 요나는 결국 거센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축축하고 미끄러운 그곳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덤, 성경이 말하는 수올, 즉 음부와도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의 바닥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요나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민족적 배경,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서 3장,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가 드디어 마지못해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히브리 원문으로는 겨우 5단어짜리 메시지를 아주 건성으로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글쎄, 왕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요나는 과연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천만에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거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저들을 기어이 용서해 주실 줄 내가 다 알았기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겁니다. 그의 불순종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편협한 정의감에 갇혀서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긍휼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박넝쿨이라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십니다. 하루 만에 자란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왼쪽의 요나는 고작 식물 하나 때문에 분노하지만 오른쪽의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그분의 마음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과 수많은 생명 전체를 향해 있습니다. 이 둘의 관심사의 스케일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대답 없는 질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그냥 뚝 끝나버립니다. 정말 뜬금없죠? 요나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런 열린 결말은 아주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2700년 전 한 고집센 선지자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편견과 아집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니느웨가 있습니까? 그것이 특정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